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래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 분쟁과 다툼이 있죠. 아마 제일 그 다툼이 심한 데가 아마 정치인들 같아요. 항상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이 정치인들은 항상 다투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뭐 주먹 사태까지 벌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좀 어려움이 있죠. 비단 정치뿐 아니라 무슨 뭐 문화나 스포츠계나 뭐 어떤 세상에서도 어디나 분쟁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분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근데 이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참 슬픕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치고박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됨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임을, 공동체임을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이 몸이라는 것은요,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몸이 이렇게 나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상한 몸이 되겠죠. 그렇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어떤 다툼이 있게 될 때 교회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 말마따나 분쟁하고 다투게 될 때 교회가 잘 세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본문 말씀을 보게 될 때 고린도 교회는 심각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성도들이 네 갈래로 나누고 있어요, 지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네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바울,
아볼로, 게바. 물론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고 또 이런 사도들, 이런 인도자들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분들에게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존경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버리고 각각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사역자를 택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마치 자기들의 주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네 갈래로 나누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무엇을 섬겨야 됩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람을 섬기면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를 섬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만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만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냥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될 때 분쟁하는 교회도 있고 나뉘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분쟁하면 안 되는데 왜 분쟁할까요? 나누면 안 되는데 왜 나눠져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날 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날 때,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때문에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 성령님의 감동이 없을 때 우리는 나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삶 속에 순복하고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긴밀하게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 분쟁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이었습니다. 자아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각자의 자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12절 보시면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각각.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누구에게, 나는 누구에게, 나는 누구에게, 나는. 이 각자라는, 각각이라는, 또 나라는 이 육신. 이 육신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분쟁하게 된 것입니다. 나누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이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육신의 일에 대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그렇죠? 또 뭐 분리하고, 또 이단에 속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이 다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각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대부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나, 즉 자아라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교훈할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교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육신과 자아가 문제의 핵심인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 전체를 무엇인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교훈을 받기보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지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너희가 각각 이르되, 각각.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각각 자기 의견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게 될 때 교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될 때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각각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하게 될 때 주님의 음성은 듣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좋았던 일도 있고 어려웠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웠을 때는 무엇 때문에 어려웠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각각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 각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될 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주님의 음성, 어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음성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 찰 때, 육신의 음성들이 가득 차게 될 때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다 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이름 말하지만 사실상 그 말의 핵심은 자기 생각입니다. 육신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육신의 음성과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교회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또 나는 누구에게, 나는 교회 안에서 내가 강하게 나타날 때, 내가 크게 나타나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가려지고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교회 원리를 배울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가르쳐지게 되고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주님.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타나게 될 때 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가려지고, 그리고 육신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편당이 나타난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끼리끼리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코드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된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사람의 음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사람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줘서 나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침례를 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주고 나에게 물질로 이렇게 구제해 줬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사람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사랑을 준 사람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어떤 일꾼들의 수고를 감사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도들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과 육신으로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르고 편당을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보다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나의 주인이야. 아볼로가 나의 주인이야. 뭐 그런 뜻과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볼로, 바울, 게바, 훌륭한 주님의 종입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시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저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원리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잘못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잘못을 권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잘못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은 잘못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잘못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말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고 심지어는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도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변론하게 되고 서로 분쟁하게 되고 서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분쟁이 있게 될 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많은 분들은 자기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면은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는데 이 심각한 문제를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옳으니까 주장하는 것이고 주장하니까 이렇게 편당을 만들게 된 거예요. 편당을.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지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주님은 어찌 나뉘어졌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잖아요. 누가 못 박혔어요? 주님이 못 박혔죠. 내가 너희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바울에게 속했다 하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없어요. 아볼로도 게바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단 말입니다. 누가 못 박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사람은,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은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을 따르는 자들에게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침례는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의 새 사람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주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침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바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처럼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알도록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거든요. 공동체이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만, 나하고 좋은 사람끼리만 이렇게 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 가능한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고 사람을 따르면요, 이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 목소리를 크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분별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다투고 고집부리고 그래서 나뉘어지는 것,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몸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몸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 교회의 지체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근본 진리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용납하거나 무슨 뭐 그냥 용서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분별의 차이, 어떤 생각의 차이, 어떤 방법의 차이는요, 싸우기보다는, 주장하기보다는 차라리 상대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것 때문에 분리되는 것보다,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상대방의 분별을 인정해주는, 이런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마음의 어떤 배려가 있을 때, 어떤 상대방을 용납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진리를 이루어가는 어떤 방법, 어떤 생각,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서로 치고받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 너무 목숨 거는 일이 있어요. 사소한 것은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 사소한 것은 목숨 걸어요? 주님 말씀, 근본 진리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방법이 다른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가 너무 변론하고 너무 다투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일에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이런 간증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1장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꿔 얘기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주님의 종일지라도, 예수를 많이 닮은 그런 분일지라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세우게 되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불렀는데요, 약하고 천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왜요? 강하고 귀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왜요?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약하고 천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사람을 자랑하게 되고 사람을 세우게 되고 사람을 높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때문에 나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비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주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나타나지 않기를 조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간증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자랑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나타나지 않기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무엇입니까? 육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육신. 고린도 교회 성도 개개인의 자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각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육신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절제되고 경계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분쟁이 없는 교회, 나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